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이든 외국이든 사람을 만나서 처음 소개하거나 소개받을 때 이름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누구 이름이 어떻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이름에 대한 뜻을 풀어 설명해 주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것이죠. 이름은 단순히 그 사람을 부르기 위한 용도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에는 권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이 무엇이죠?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 중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내가 윤석열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일반인이 윤석열입니다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위, 신분, 위치에 따라 그 이름에는 권세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각기 기질과 성격과 하는 일과 연령과 성별, 나이 그리고 모든 살아가는 방식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기 신앙심의 정도에 따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런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은 후 성령 충만하고 갑절의 영감을 받으면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지, 오늘 찬양에서 불렀던 찬양처럼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처럼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어떠한지 교훈해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성령 충만하고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변화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되면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관계에 변화가 생깁니다. 관계에 변화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무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강림하면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방언도 하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는데, 이렇게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사도행전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어 남에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였고 요한은 사랑받는 제자였지만 성령 충만하기 전에 이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친하게 동료하는 관계입니까? 서로 믿어주고 함께하는 동력자입니까? 오늘 본문처럼 서로 기도하며 함께 기도를 올라가는 기도의 동력자로 살아갔습니까? 아니면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경쟁하는 경쟁 관계였습니까? 비록 사랑받는 제자였고 수제자였지만 예수님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서로를 견제하는 경쟁 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쟁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현장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베드로야, 너는 젊었을 때 마음껏 다니지만 결국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셔서, 그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예수님, 저 요한 어찌 됩니까? 저 요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서 물어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쟁자이거든요. 나는 그렇게 된다면, 그렇다면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본 거예요. 경쟁심에서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것이죠. 어느 날 한 사람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해 주기 위해서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천사가 말하기를 내 소원을 들어줄 텐데 너와 원수 관계에 있는 그 사람에게는 내 소원의 2배가 응답된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1억을 주십시오 하면 그 사람은 2억이 되고, 하나님 내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하면 그 사람은 내 사업의 2배로 번창하게 됩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 이 사람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이 사람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기도했다 합니다. 자기 눈 한쪽이 실명되게 해주세요. 자기 눈 한쪽 실명되면 원수 같은 사람은 2쪽 눈이 실명되는 것입니다. 원수가 잘 되는 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 자기 한쪽 눈 잃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 미워하며 경쟁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이 경쟁하는 마음이 딱 가슴에 배겨지죠. 절대로 내가 뽑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뽑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런 경쟁 관계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난 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기도하러 가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방언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사고관이 변화되는 것이죠. 나 중심의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바뀌면서 사람을 보는 관점이 변화됩니다. 분명히 이전에는 치열한 경쟁 관계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동력적 관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입으면 나의 원수처럼 행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그렇게 만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들을 탓하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경쟁에서 동력자 관계로, 기도의 동력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다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 갑절의 영광을 받으셔서 하나님, 나의 생각을 좀 바꿔주십시오. 나 중심의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좀 바꿔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관계의 변화가 생긴다면,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하고 갑절의 영감을 받으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9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9시를 오늘날 시간으로는 오후 3시에 해당합니다. 유대인들은 정한 시간에 매일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처음으로 기도하러 올라간 것입니까? 아니에요.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2절에 보면 성전에 앉아서 기도하는 구걸하는 이 안전뱅이도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날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처음이 아니고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도 처음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보았지만 그동안에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관심이 가져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처럼 그때는 주목하지 못한 것일까요? 오늘은 눈에 확 들어왔는데 그때는 기도로 올라갈 때에는 왜 이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은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 욕망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로마를 무찌르고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자기는 어느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차지할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꾸는 자에게는 남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안전뱅이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뭐만? 내 자리, 내 생각, 내 욕망에만 눈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친구를 사귀어도 도움이 되는 사람만 사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친구를 사귀어도 나에게 해롭고 나에게 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으면 사귀지도 않아요. 모든 관심이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매일 앉아서 구걸하는 안전뱅이가 내 눈에 들어올 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난 뒤에는 평상시에는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던 안전뱅이에게 시선이 집중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4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기 주목하다라는 이 히브리 헬라어 뜻은 이렇게 한번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관찰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이젠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쳐다본 것이죠. 특별히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안전뱅이를 통하여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되면 이전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함께 직장생활하며 사업 동료이지만 이전에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냥 직장 동료니까, 같이 사업한 사람이니까 그냥 직장 이야기하고 사업 이야기하고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관계로 생각이 되는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저 영혼 불쌍하다, 저 영혼 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이 자기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남편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속에 언젠가 때가 되면 교회 가겠지, 하나님 때가 되면 남편 불러주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 자기가 간절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부흥회에 참석하고 은혜 받는 집회에 크게 참석하면서 성령 충만해지자 제일 먼저 생각이 바뀐 게 우리 남편이 그렇게 불쌍해 보이더랍니다. 저 남편, 저 영혼 구원받지 못하면 빨리 구원받아야, 한시라도 빨리 구원받아야 은혜를 받고 나처럼 은혜 받고 살아갈 수 있는데 라고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간절히 기도가 되더랍니다. 이처럼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달라집니다. 가족들이나 직장 동료, 내 이웃과 주변에 만난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단지 능력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바뀌고 시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전뱅이를 주목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여러분, 이 구절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으로 능력이 드러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능력을 처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누구입니까? 우리와 제자들에게는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단으로 간주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금한 이름이며 부르면 화를 당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로마인들은 어떻습니까? 로마인들에게는 예수님은 유대의 골칫거리, 문제거리처럼 취급받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름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금기시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자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단 같은 사람이고 로마인들에게는 별 볼일 없는 이름이지만 그 이름에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이름을 선포하자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7절 8절 계수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7절 8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구절 한번 보십시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걷는다. 여러분 평생을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뼈가 굳어 있고 관절과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자 근육이 살아나고 뼈가 풀리고 근육이 풀리면서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환상에 마른뼈 환상이 있죠. 뼈다귀밖에 없는 그 마른뼈 환상에 생기가 들어가라 하고 이야기하니까 뼈가 따다닥 붙으면서 생기가 들어가서 군대가 됩니다. 그것이 무슨 환상입니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는 환상이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이런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각양각색의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셨는데 이제 그 능력이 누구에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수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수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행하셨던 그 능력이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완전한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성령께서 예수님 믿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능력이 나타나는 시대가 도래되었음을 사도행전 3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은 역사가 다시 또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한번 따라할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합니다. 응답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할 뿐입니다. 응답의 때가 바로 될 수도 있고 나중에 될 수도 있고 다른 것으로 바꿔주시는 건 주님의 몫이에요. 어떤 분은 목사님 그래도 믿음이 있어야 하겠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 아닐까요?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것이며, 비록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부활 승천하여 지금 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약속을 믿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안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혼탁된 나의 마음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해져요. 내 욕심과 욕망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기 위함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모든 일들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낭만과 실망이 찾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질병이 딱 찾아오죠. 수술실에 딱 들어가기 전날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 수술을 잘할 수 있을까?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이죠. 사고가 딱 생겨서 몸이 사고를 당하게 되면 순간 두려움이 엄습해 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자녀에 대한 염려, 직장과 사업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로 인해서 한숨 쉴 때도 있고요. 때때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아이고 이 바보 같은 놈, 이렇게 한숨 쉴 때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데요, 맨 마지막 시간에는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의 질병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의 아픔을,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믿음으로 성장되어지고 내가 믿음으로 강인해지지 않으면 내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두렵고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교회 일로 인해서 밤잠을 자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어젯밤에도 잠을 많이 못 잤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스크를 끼고 여러분 처음 왔을 때 여기서 여러분을 보는데 사실 처음에 무서웠습니다. 마치 데모하는 사람처럼 딱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 목사인 저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장의 집안의 가장으로서, 직장에서 자녀를 키워나오면 순간순간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 일은 또 어떻게 하지? 염려가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군 다윗도 시편을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불안과 두려움에 쌓인지 모릅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시편에서 기도했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말을 오늘 말로 바꾸면 무슨 말입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다윗이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다윗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면서 자기 마음, 자기 영혼에 끊임없이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담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매이고 불안해하며 붙잡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상황이 찾아오고 불신의 생각이 들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나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불신의 생각까지 만드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을 만날 때, 아니면 몸에 병이 있을 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내 몸에 있는 모든 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약을 먹을 때도 의사 선생님 주시는 처방된 약이지만 이 약을 먹을 때 이 약이 잘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을 한번 따라할까요? 찰나의 순간이다.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은 그 찰나의 순간에 여러분 그 생각을 딱 붙잡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제가 그 다음 주에 두려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미움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건데요,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런 생각이 딱 들 때 그것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믿음이 다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찰나의 순간에 한번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외쳐야 됩니다. 내 머릿속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불신의 생각, 불평불만의 생각이 우리에 들어옵니다.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 충만하여 갑절의 영감을 받으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보는 관점, 사고관, 가치관이 바뀝니다. 이제 나는 경쟁자이며 원수 관계가 동력자로 협력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하셔서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또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근세가 있음을 잊지 마시고,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이를 향하여 나사렛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했던 것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절망에 빠지지 마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